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창조교에 나타나 있음을 찬양한 시인은 다윗의 언약의 내용을 상세히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잇게 하시겠다 맹세하셨던 것이 핵심입니다. 19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라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19절에서 20절은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찬양한 시인은 3절에서 4절에 언급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19절에서 시작하여 37절까지 무려 19절에 거쳐 언약을 세세하게 되짚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음에 대한 항변이며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회복해 주시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한 쌍을 통해 계시를 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였다라고 소개하며 그를 3절에서처럼 택함받은 자와 내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용사에게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그를 택하여 높여주고 그를 찾아내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다는 설명은 이 일련의 행동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임을 부각합니다. 21절에서 27절은 다윗과 함께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을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세상의 지존자로 등극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인데서 잘 나타나듯이 용사이자 왕이신 다윗에게 힘과 견고함을 주시고 그의 대적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 덕분이며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다윗의 뿔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일일이 가르치고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굴복시킨 내용은 시편 18편 32절에서 48절 등에서 다윗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다시 89편으로 돌아와 25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바다와 강에 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의 통치와 영향력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리적으로 바다는 지중해를, 강들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온 세상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왕의 통치 영역의 확장만을 뜻하지 않고 시편 2편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왕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어 대대손손 누리는 약속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도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기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임재와 보호, 공급을 통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주시는 온 세상에 힘을 떨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바위로 부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친히 아들, 특히 장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땅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세상의 승리자가 될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28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28절에서 29절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3절에서 4절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속성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 후손 그리고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네 문장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주어로 나와 다윗의 왕조의 영원성을 지켜주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나의 언약, 나의 후손, 나의 왕위와 더불어 나의 인자함을 연결시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 덕택임을 나타내줍니다. 또한 다윗의 왕권의 영원성과 경고성은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부각됩니다. 30절에서 32절은 언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윗과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에 따른 의무와 이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이는 다윗이 약속받은 영원한 왕국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가능한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쌍방 간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므로 한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언약은 깨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다윗과 후손의 왕국을 영구히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의 경고를 4번 반복하십니다. 내 법,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의 반복은 모두 왕인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행하지 않는 행위는 깨트리다 라는 원래 의미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행위이며 32절에서 언급하듯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므로 해초리와 채찍으로 왕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해초리와 채찍은 사무엘하 7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언약의 의무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신 왕들에 대한 지침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왕이 된 자는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실체나 물질 등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왕의 개인적인 필요나 국가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 외에 딱 한 가지를 왕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는 왕과 그 후손과 나라가 안전히 보존되는 것이 말이나 병거 혹은 인간의 지략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임을 확실히 표명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하는 점은 다윗의 언약의 의무나 왕에 대한 요구사항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각 백성에게 맡겨진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한 왕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33절에서 37절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재확증입니다. 33절의 첫 단어인 그러나는 앞의 언약에 대한 경고에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의 죄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4번 경고하셨듯이 왕에게 4번의 약속으로 대답하십니다. 나의 인자함, 나의 성실함, 내 언약,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모두 의미상 연결되어 왕에게 한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인자를 무효하거나 그의 성실로 속이지 않을 것이며 언약을 깨뜨리거나 말한 것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깨뜨리다 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거나 더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왕에게 준 약속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명세는 그의 거룩함과 진실로 이루어지므로
한 번으로 유효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의 장구함과 변치 않을 왕권을 확증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언약의 확실한 증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철저히 책임지십니다. 한 집안의 막내에 불과했던 다윗을 지명하셔서 전쟁의 용사로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 어느 왕보다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